우리 독창, 우리 시연이 잘했습니다. 한 명씩 이렇게 일부러 데뷔시키듯 독창 순서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소리 들으신 것만큼 이름도 기억하시고 한 명 한 명 눈빛으로 좀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카레 맛있게 드셨죠? 제가 카레 짜장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세상 우리 동인 카레이길 세상 카레, 인도 카레 없다. 짜장 먹을 때마다 중국 짜장도 우리 동인 짜장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공감하실 거고요. 그 우리의 이러한 자부심, 자신감 뒤에는 주방의 숨은 봉사,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른 집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 자리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누누이 우리 재직회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의 양식을 맡은 자라면 육의 양식을 맡은 우리 봉사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은 권사님들 헌신 잘 기억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림책은 제가 할머니와 하얀 집이라는 조금 수준 높은, 그리고 그림도 일러스트 상을 받은 잘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윤우 그림 작가가 그린 할머니와 하얀 집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림을 잘 처음부터 보시면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고 하얀 집 안에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예뻐요. 한번 그림도 보시며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면, 깊은 숲 속에 눈처럼 하얗고 예쁜 집이 있었어. 그 집에는 하얗고 예쁜 집을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가 살았어. 하얗고 예쁜 고양이랑 함께 말이야. 할머니는 하얀 집을 늘 하얗게 만들려고 날마다 노력했어. 그러다 보니 걱정도 점점 늘어갔어. 밤에 새들이 들어와 똥이라도 쌓아놓으면 어떡하지? 다람쥐나 너구리 같은 녀석들이 쳐들어오면. 어떤 날은 너무 걱정이 되어 잠도 못 잤어. 할머니는 하얀 집에 뭐라도 묻을까 봐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을까? 아니야. 할머니 옆에는 늘 하얀 고양이가 있었거든. 여느 때처럼 할머니는 하얀 집을 구석구석 여기저기 청소했어.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하얀 고양이가 사라진 거야. 저녁이 되었는데도 하얀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 대체 어디 간 걸까? 찾으러 나가야 되나? 집을 비우면 못된 녀석들이 우리 집을 망가뜨릴지도 몰라. 할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하얀 고양이가 돌아왔어. 고양이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후유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어. 할머니는 다시 하얗고 예쁜 집을 여기저기 살피고 다녔어.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고양이가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 한 장 넘기시고요. 할머니 눈에 뭔가 작고 꼬물꼬물한 움직임이 보이는 거야. 세상에 새끼 고양이들이었어.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 그날부터 할머니의 집은 예전과 달라졌어. 하얀 고양이라는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모두 다른 녀석들 때문에 말이야. 하얀 집은 점점 난장판이 되었어. 빨강이는 할머니 스웨터를 다 풀어놓았고, 노랑이는 하얀 벽에 온통 발자국을 찍어 놓았고, 분홍이는 할머니가 마시던 커피를 쏟아버렸지. 녀석들은 쏟고 흘리고 묻히고 깨뜨렸어. 할머니는 계속 정리하고 치우고 닦았어. 날마다 한바탕 소동을 정리하고 나면 할머니는 지쳐서 골아 떨어졌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머니 눈에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 빨강이, 노랑이, 분홍이는 다 달랐어. 빨강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모든 걸 궁금해했고,
노랑이는 모험을 좋아해서 높은 곳에 자주 올라갔어. 분홍이는 겁이 많아서 어디든 잘 숨었어. 새끼 고양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 그리고 여전히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고 다녔지. 할머니는 언젠가부터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았어. 오히려 그런 고양이들을 보고 또 보는 게 즐거웠어. 할머니 집은 이제 눈처럼 하얗지 않아.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대. 요즘 할머니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주 많이 생겼거든. 그 집안에 온갖 숲에 있는 동물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장면으로 그림책은 끝. 여러분, 이 비유가 있죠. 할머니와 하얀 집. 여러분 살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집은 깨끗한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 깨끗하게 하려다가 서로 관계는 더러워졌어요. 반대로 집은 조금 더럽지만 서로 재미나게 살다 보니 집 신경 쓰는 것은 좀 내려놓았지만 함께 웃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할머니와 하얀 집 속에 이 할머니가 생각했던 하얀 집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집입니다. 내 생활의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양이도 하얀 고양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하얀 고양이 때문에 새끼 고양이들이 들어오자 집이 어질러집니다. 털이 날리고 발자국이 생기고 벽은 남아날 일이 없습니다. 대신 그 집안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생기가 가득합니다. 그 기쁨을 알았던 할머니는 집은 조금 앞으로도 어지러워져도 이렇게 생기 넘치는 집이 좋다. 숲의 모든 동물들까지 집을 개방하고 초대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림책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집은 깨끗한데 관계는 지저분하지 않는가? 다만 내 겉은 내가 정해놓은 틀로 딱 잡아놨는데 내 내면에는 오히려 막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반대로 집은 조금 어지럽고 지저분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다양함과 활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또 오늘 마가복음 함께 읽은 2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곳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흰 집인지는 몰랐지만 그 집이 금세 다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집니다. 수용 인구가 10명도 안 되는 집에 수십 명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집은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 문도 막혀 있어요. 그 집에 수용 인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좀 뵈려고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길도 막혔는데 문은 당연히 굳게 닫혀 있겠죠. 그 친구들은 집 위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서는 실제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 여러분, 지금 집이 엉망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용 인원이 수배가 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문도 못 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 기와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집 구조를 생각할 때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질서까지도 흔들흔들 파괴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충분히 이 무슨 행동이냐 질책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은 무너지는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할머니의 하얀 집도 그러했습니다. 낯선 고양이들이 들어오자 정돈된 공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 더 활력은 넘쳐났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히려 그 몰려든 그 집의 문제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중시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더 힘써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 관계에서 누구 한 명이 분위기를 쇠하게 만들고 싸하게 만드는, 실수하거나 조금 분위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주변 관계도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 그 친구들, 남은 친구들이 받아주면 어수선한 관계 안에서도 한 친구는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문제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사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만 모였다면, 하얀 집을 주장했다면 나부터 없어야 되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부터 아마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우선시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달란트와 환경에 맞게 놓은 다양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집 안에 모인 사람들이었고, 그 모인 사람들 틈을 뚫고 들어온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의미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집은 오늘 그림책의 하얀 집과 유사합니다. 집이 허물어졌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적용을 한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막혀 있더라.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거기서 포기했다면 지붕도 뜯어지지 않았겠지만 생명의 역사도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혼자 데려갔으면 못 데리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4명이었기에 함께 가능했겠죠. 누군가는 들고, 누군가는 길을 열고, 누군가는 지붕을 뚫고, 누군가는 묶고 내렸겠죠. 어수선한 가운데 한 생명을 향한 한 공동체, 한 관계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신앙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신앙의 자람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나를 잡아준 분들이 계셨고, 또 내가 그렇게 자라났다면 또 함께 자라나야 될 사람들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집이 조금 어수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한 생명의 자람, 한 생명의 성숙, 우리가 여기에 둔다면 우리 역할들을 귀하다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약해지는 지점은 깨끗함만을 원하지만 오히려 그 관계의 이면에는 어지러운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활력을 기억하고 또 환경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다시금 공동체를 통한 생명의 활성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또 다음 세대 양육하시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혹시 하얀 집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다 생명의 역사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살피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새가족들이 조금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듯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람의 성숙에 또 기회가 있고 생명의 움틈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받아내므로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